오늘은 지난주부터는 복음 원리 12강 중에 제5강 믿음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신의 아이가 자라갈 때 자라지 못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아이들이 자라가면 그 나이에 맞도록 성숙되어가는 그것을 기대하고 키워나갑니다. 근데 육신의 아이는 태어나서 우리 온유같이 저럴 때가 있었고 또 이제 점점점 티네이저가 될 것이고 이제 나중에는 아주 사춘기 노티보이가 또 되겠죠. 자,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왜 안 자라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신은 자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왜 영적인 나는 성숙이 안 되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이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영적인 성숙이 좀 있었다라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가 성숙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변화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다. 들어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무럭무럭 자란다. 그런데 청소년기를 거치고 어른이 되는데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거나 어른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어린 아이 행동을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애 같다라는 것은 어떤 때 여러분은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어른을 쳐다보면 어머 저 유치하다. 어머 저 아직도 저래? 뭡니까?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예, 주변을 만약에 어린애의 특징이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 아주 이기적이죠. 어떤 면에서. 그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좀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든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먹는 걸 혼자 먹는 걸 먹는 거 혼자 나눠 먹지 않고 혼자 챙겨 먹는다. 있죠. 주변에 그런 아이 같은 어른 있죠. 먹는 거 약간 예. 진짜 그 밉습니다. 그죠? 또 자기는 안 내놓으면서 남은 또 먹으려고 사놓은 거를 막 또 내놔라 하는 이런 아이 같은 어른이 있다. 자기가 나오고 나가니까 먼저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자기 거 먼저 킵하고 먼저 남 거 먼저 먹고, 저희 정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딱 시키면 우리 정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다른 거 시켜요. 그 저 거하고 달라요. 그럼 이럽니다. 저한테. 아빠 거 맛이 테이스트가 어떤지 궁금하다. 그래서 한 원바이트 먹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먼저 자기 건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아빠 칩스 먼저 다 먹고 그 다음에 자기 거를 먹더라고요. 아주 어린아이죠. 근데 어른이 그런다면은 이건 좀 유치하다. 볼 수 있어요. 혹시 또 하나만 더 들 수 있을까요? 하나만 먹는 거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른인데 이게 저 유치하네. 왜 저리 유치하지? 그럼 또 뭐 있을까요? 뭐 삐치는 거 있을 수 있죠. 삐치는 거. 어린애 같이 저렇게 삐쳐? 어른 부부간에도 그 말 많이 하죠. 많이 삐치고 하면은 삐지는 거, 삐지는 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숙된 어른의 모습을 자꾸만 망각하는 듯.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은 어른인데 속은 어때요? 어른이 아니다. 그럼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육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계속 공급받죠. 그럼 여러분은 영을 위해서 혹시 성숙한 영혼을 위해서 공급하는 게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이건 뭘로 공급하는데요? 이걸 공급 안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요. 그렇죠? 이걸 공급 안 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변화되는데요, 도대체?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그 말씀은 무엇을 성숙시키는 겁니까?
육입니까? 내 영입니까? 내 영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내 영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머 목사님 내 영혼은 왜 이렇게 잘 안 자라? 내 영혼은 왜 이렇게 내가 봐도 인격과 인품이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않은 이유가 있다. 더 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못 믿겠다 하면은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영적인 성숙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대.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요. 이용우 목사의 익스피리언스, 노하우, 내 삶의 어떤 철학 이걸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안 된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교훈. 이것이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된다. 저쪽에 문을 닫아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애들. 혈기왕성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제 오전에 하고요. 오늘은 오늘만 그랬습니다. 오늘만 조금 우리 임 강도사 좀 뭐가 일이 있어가지고 또 오늘 꼭 안 하면 안 되는 또 뭐가 있어가지고 스페셜한 강으로 했습니다만은 의사는 보세요. 두 번째 칸에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와 대화를 통해 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한다 그랬죠.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도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저가 누굽니까? 저가 닥터인데 육적인 닥터가 아니라 목사는 영적인 닥터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진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닥터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다가 육이 아프며 힘들고 왜 이렇지 내 몸이 요즘 왜 이렇지 이러면 누구 찾아갑니까? 의사 찾아가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고민은 없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왜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영적인 고민 없습니까?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부부간에 이야기합니까? 하겠죠 물론. 그런데 전문가는 부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십니까? 죄송한데 저는 만약에 음식에 대해서 궁금한 일이 생기고 뭐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누구 찾아갈 거예요? 내가 희선 집사한테 갈까요? 경인 형제 갈까요? 물론 인생 경력으로 부엌에서 주부 경력을 따지자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문성을 따진다면은 우리 저 셰프한테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 좀 맛있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물어보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얻어먹었습니다. 저기 우리 경인 형제가 어버이날 5월달 들어서 그랬나요? 그때 한번 그래가지고 매운탕하고 이렇게 회를 해서 본인의 특별 소스, 특제 소스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셰프가 했다라는 느낌은 사실 살짝 못 받았습니다. 그냥 살짝 조금 오히려 조금 이런 게 필요한 좀 오히려 탕수육을 해봤다든지 새우튀김을 했다. 예를 들어 좀 요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요리를 했으면 실력 발휘가 확실하게 이게 내가 식당에서 먹어본 요리 이거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혹시나 좀 와닿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매운탕도 좀 얼마나 멋지게 제가 국물을 안 먹지 않습니까? 요즘 신장들 이러니까 조금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그냥 그 정성이 마음이 회를 제가 이게 생선을 다 된 걸 사가지고 했던 게 아니고 아예 통을 사서 그렇죠.
정성껏. 그렇죠. 그럼요. 그거. 예. 그러니까 셰프가 물론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잘 하기는 합니다만 셰프가 이제 한 것 치고는 그 실력 발휘가 그러니까 이제 셰프라는 그 특징이 부각되기에는 조금 이제 정성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알죠. 세상에 피시마켓까지 가가지고요. 그 싱싱한 고기를 통으로 갖고 와서 다져가지고 제가 알죠. 얼마나 수고를 그 정성 막 아주 감동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잠깐 그 평가하는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회를 먹을 때는 별로 안 물어보겠지만은 예를 들어 탕수육을 맛있게 그러면 셰프 탕수육을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왜 안 찾아서 왜 상담 잘 안 하냐? 제가 너무 잘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상담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죠. 근데 인생에 고민되는 문제가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을 써먹어야죠. 저 전공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진단을 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경의 말씀을 딱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 이 말씀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대화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도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영적인 성숙의 기준이 뭘까? 이렇게 이제 본가에서는 성숙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하다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출애굽기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봤던 1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 12절 찾아서 그때 읽었죠.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문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장벽이 있죠.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좌절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뜻밖의 돌파구가 되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내 심령에 믿음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데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일한다 하더라고. 맞습니까? 밥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밥심에 제1번 주자 있지 않습니까? 세 그릇씩 먹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은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밥심으로 제가 그분이 일을 많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를 합니다. 밥심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먹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무슨 힘이냐라고 물어보면 믿음의 힘이래요. 믿음의 힘. 자, 그러면 이 믿음의 힘이 작동이 된 어떤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려주겠다 했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자, 이제 가나안 땅 다 왔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뽑습니다.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먼저 저 땅을 한번 정탐을 해보자. 우리가 들어가도 될는지. 자, 정탐을 합니다. 사실은 바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정탐을 시작해요, 갑자기. 자, 들어갔는데 보니까 해필이면 정탐을 해보니까 거기에 막 안악 자손, 거인 족속이 있는 겁니다. 그걸 봤어요.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아, 안 된다. 잽이 안 되겠다.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우리 메뚜기고 걔네들은 거인이다. 안 되겠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막 다들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컴플레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었던 그들은 똑같은 환경을 보고 절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장면을 쳐다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래 말했어요. 이거 도대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밥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베네핏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일이 잘 안 되고 뭐 하면 좌절하죠. 절망하죠. 일이 안 되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뭡니까? 절망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누구나 살다 보면 있죠. 누구나 살다 보면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려요 요즘? 이런 게 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보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을 하는 거예요. 아, 끝장났다.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제 나도 내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구나. 아, 싫다. 뭐 이제 이렇게 좌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잘 모르는 게 삶에 있어서 실제 어려운 문제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전능자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이 좀 부족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을 내가 믿는다. 뭐라고 말할까? 내가 문 대통령을 믿는다. 내가 빌 게이츠를 믿는다. 내가 트럼프를 믿는다. 어때요? 느낌이 든든합니까? 든든하죠. 막 파워 있는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 상황이 달라진다. 바로 그 믿음이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귀신도 알고 떠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게 좀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네, 쭉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3번부터 했습니까? 예. 그럼 2번만 더 확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말씀했다. 피의 증거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성숙되었느냐, 기초 단계에 있느냐 확인하는 방법은 피와 물과 성령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졌느냐? 피의 증거는 십자가라.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을 말한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의 첫 번째가 피의 증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믿는 순간에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 하나만 보충 더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꼭 따라와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랍니까? 애통해했죠. 그럼 우리가 어쩌면 좋을꼬? 두 벌 옷이 있으면 나누어라. 능징했던 게 있으면 이제 능징치 말아라. 이제 막 강포했던 게 있으면 강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못된 모든 행위를 바로 잡아라. 라고 하는 회개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가한다. 회개. 그게 바로 이 물세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라고요? 불로 세례를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구약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양에게 안수를 했고 안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고백하면 즉각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적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되고, 맞죠? 고백 안 했는데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온유가 만약에 노티했어요. 그러면 온유를 이제 만약에 엄마가 분명히 야단을 치겠죠? 그러면 온유가 야단을 치면은 반응이 어떤가요? 잘못했다 합니까? 아직 어리니까 하겠죠? 잘 안 합니까? 벌써 사춘기가 왔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리면 어릴수록 좀 큰 녀석들보다는 빨리 말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도 크면 이제 잘 안 해. 버티고 막 이제 엄마가 회초리를 들면 엄마 손을 꽉 붙잡고 막 이러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내 집 나갑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렸을 때 매를 들면 용서해달라 하죠. 그러면 매가 이제 멈춥니다. 맞습니까? 용서해달라는데 더 때리는 엄마 있죠? 있겠죠?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자기 분이 안 풀려서. 근데 보통 정상적인 부모는 용서해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하죠. 그만하죠. 용서해달라는데. 근데 용서해달라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계속 때립니다. 그거는 뭐 모든 부모의 불변한 기약 매드는 것 끝을 보죠. 부모도 그래도 일단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나올 때까지는 매를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우리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여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용서를 해주는데 그 용서받은 심령의 증거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뭘까요? 내 용서받았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직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용서받은 증거. 평안입니다. 용서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내 심령에 평안이 옵니다. 아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죄가 오늘도 사실 제가 했던 말씀 전해졌던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뭐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선악과 따먹고 나더니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어 쓴 것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두려워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숲에 숨어버립니다. 평안이 사라졌어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거를 잘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죄짓고 나서 잃어버린 게 뭔지를 잘 몰라요.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평안을 얻어보려고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술을 먹고 담배도 펴보고 마약도 해보고 막 내 좋아하는 맛집을 쫓아다녀 보기도 하고 막 취미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해보세요. 얻을 수 있는지. 그 심령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아이들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게 있다. 그게 바로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신학교에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때까지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뜻으로 배웠습니까? 이때까지. 아니, 벌거벗는 게 부끄러운 것이었던 모양인데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왜? Why?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마니까 무엇이 사라졌느냐 하면 그분의 은총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분의 평강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분의 임재가 사라지고 말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우리 인간이요,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고 멀리하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어떤 책에도 그렇게 써놓은 책은 없는데 유일하게 성경에만 쓰여 있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이 없어진 이유를,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들은 날마다 불나방처럼 불을 쫓아다닙니다. 타 죽을 줄도 모르고 그게 나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라는 걸 알아요. 자, 이제 오늘 3번부터 물의 증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반장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물의 증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 지금 방금 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물의 증거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나와 있죠. 물과 성령이라 했을 때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물을 세례로 봅니다. 예, 저도. 근데 세례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예요. 세례가 무슨 말이냐 이거. 세례는 뭡니까? 원래 침례교, 오늘 우리 교회 여기는 침례교입니다. 침례인데 침례. 요 밑에 강대상 밑에 가면은 욕조 같은 게 있습니다. 물 받아서. 그럼 침례교인들은 세례 받을 때 옷을 딱 입고 가운을 입고 물에 잠깁니다. 그럼 그 의식은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성경에.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거듭난 증거를 이제 삼는데, 세례를 통해, 세례는 죄를 자르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할 때 불가능해요. 사단이 없으면 가능할는지 몰라도 죄 없던 시절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 때문이에요. 사단이 없는 한은
저와 여러분이 아담보다 셀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아담도 잡아뜨릴 수 있었던 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사단하고 맞짱 뜬다 할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걔는 영물입니다. 더군다나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우리하고 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나서 내보낼 때 바로 내보낸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무엇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지난번 언젠가 말했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끊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이걸 거듭남이라 말하죠. 잘 한번 가슴에 새겨놔 보십시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데 자기를 수장시키고 자기를 거절한 나를 양보하고 나를 복종시키는 물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다. 또다시 말하면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를.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영을 쫓는 자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육신의 법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게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지은 인간은 공식적으로 사단이가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아담 후손으로 살아온 사람,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은 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느냐면 사단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어요. 이걸 인간들은 당연하다라고 말해요. 본능이지 어느 인간이든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바로 사단이 주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사는 모습, 이게 모든 옛사람의 모습 속에 죄지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나를 붙잡고 조종하면서 그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내 삶의 한마디로 말하면 특징이 뭐였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증거가 뭔데요, 목사님? 나는 사단이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왔지 사단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보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그 내용이 너를 위해서 먼저 살아라.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나를 건드리는 인간은 미워해요. 여러분 누구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왜 미운데요? 그 사람 왜 밉지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운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라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인간이냐?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영을 쫓는 자가 있다라고 해요.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영을 쫓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영적인 자가 있고 육적인 자가 있는데, 영적인 자는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영적인 자. 그래서 오늘 고넬료 가정을 제가 말했어요. 제가 5월달 한 달 동안은요, 시리즈로 설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은 회복을 시킬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성경에 숨어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아주 진주 캐듯이 파헤쳐가지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해보려고. 저는 요즘 할 일이 없어요. 육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가뜩이나 별로 활동적이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 보는 거 말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뭐 뉴스나 조금 보고.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그래,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셨다 한다면 내가 이 타임에 죽기 살기로 바쁜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 봐야지. 더 열심히 묵상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름 부음을 구하는 그런, 그래서 육은 후패하나 내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 달란트 지체들에게 막 엑기스만 진짜 뽑아서 전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도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내 아버지 나라에 함께 들리움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더 문제인 목사는요, 육은 건강한데 너무 건강해서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당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으셨대요. 당구를. 그래가지고 너무 당구에 심취했을 때 어느 날요, 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요, 얼마나 심각하게 당구에 심취가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규란 자매 머리를 탁 치면은 공이 저 머리를 맞고 옆으로 저기 경인 형제의 머리를 맞아서 저쪽 뭐 우리 수성 자매의 머리를 치면 쓰리 쿠션인데 뭐 이런 생각이 그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와, 그렇게 되는구나. 그분은 누우면 천장이요, 당구 다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코너에 저쪽을 돌려서 이쪽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골프를 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주일날에 세상에 목사님이요, 골프를 치러 가다가 성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성도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지금 예배 들어가는데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 목사님이요, 달력에 빨간 날짜만 있으면은 골프 치러 갔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주일날 빨간 거를 갖다가 공휴일 빨간 건 줄 알고 골프채 들고 나가다가요, 성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지다고. 저 육신 연약한 거 걱정해 주신데 저 아직 죽지 않습니다. 저 뭐 암도 아니고 아직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영혼은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고난 주신 게 분명히 유익되리라. 분명히 내 아버지께서
이유 없이 하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놀러 돌아다니고 뭐 이러지는 못하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충동이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영을 쫓아 살고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 서두에 다 드렸습니다만은 육적인 생각은 너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늘 싸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복잡하게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광의 지성소 읽어주세요. 지금 출애굽기 과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로, 영광의 지성소를 향한 출애굽. 그러니까 여기 영광의 지성소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 전체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떤 영적인 상징성을 갖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애굽을 세상이라 말해요. 세상. 애굽이라는 나라를 세상이라 말하고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에 그냥 속해서 그냥 살아가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 이거 하나님이 지금 설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400년을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애굽에서의 삶은 종살이에요. 종. 늘 아침에 눈 뜨면은 멈출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죠? 그 사람들은 대접을 많이 못 받고 일하고 앉아있고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벌면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쉬고 싶을 때 쉬고 내 마음대로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하는 거 아무나의 것이 아니죠. 그거 안 됩니다. 잘.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날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대행자를 보냈댔죠. 지금 방금 우리 읽었는데 그 대행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바로 따라 나왔습니까? 또 바로 왕이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줬죠.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왕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행하신 일이 바로 이적이었습니다. 기적.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말로 잘 들을 것 같지만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들 어떤 교회들은요, 회개를 시켜야 되는 게 교회의 첫 본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 하나님이 나쁘답니다. 이래서 알려줘서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영적 경험을 시켜주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막 방언기도 제가 옛날에 갔던 한국에서 우리 왔던 적이 있었죠. 물된 동성교회라고 제가 잠깐 생겼는데 그때 갔더니만 그 전 여자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더라고요.
그 우리 재호 집사님 어머니 모친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번 우리 교회 왔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주일날 목사를 구할 때까지 자기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을 갖다가 식당 방이나 저기 강대상 옆에다 눕히는 거예요. 눕혀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끔 막 혀를 넣었다 뺐다 막 이런 걸 가르쳐주고 교회 처음 온 사람을 계속 교회 오게 만들게 하려고 이상한 경험을 시켜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붙잡아 두게 교회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그 사람은 그 일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재밌게 하려고. 교회가 재밌어야 오니까. 한번 보세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시드니 땅에도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에 물어보세요. 어떤 교회 선택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누군가 기회가 있으면. 당신은 지금 교회를 왜 선택했습니까? 당신은 지금 교회를 왜 다니고 있습니까? 대부분 물어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재미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이야기? 무슨 은혜?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를 말할 때 그 은혜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앞으로는 그 따위로 살지 않으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해요. 무슨 드라마 한 편 보고 눈물이 나고 감동 먹은 거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교회에 왜 다니냐 물어보세요. 은혜가 있는지 정말 찔림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한다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용호 목사 설교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10대 청소년들에게 가장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앤서가 뭐였는지 압니까? 엄마, 아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자, 힘들게 하고 있는 것 했더니만 엄마, 아빠를. 왜 엄마, 아빠가 네 인생에 힘드냐? 너를 힘들게 하냐? 한마디로 하면 부담스럽대요. 잔소리. 부담스럽대요. 딴 사람들은 자기한테 잔소리 안 하는데 엄마, 아빠는 잔소리 한대. 싫대요. 와. 내 자식, 내 새끼 아니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데 그 듣는 자식은 그걸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죠. 네 잘되라고 말하는데 이놈아.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래 말하죠.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뭐랍니까? 회개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시키려고 하면은 목사의 설교 내용 속에 듣고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찔림이.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 제가 설교자가 돼 보니까요. 가장 힘든 게 듣기 좋은 설교는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좋아합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를 그래 좋아하십니까? 주로 어느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즐겨 듣는 이유가 뭡니까? 아, 좋은 지식, 저분은 너무 박식해. 저분은 이야기 듣고 있으면, 저런 거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됐네?
그래서 지식을 충족하는 만족을 얻어서 기쁩니까? 자기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의 인격과 인품과 영혼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데, 사람을 도와라고 하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이런 액션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머리만 커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만 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욕을 들은 거예요. 왜?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희한한 이야기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특징 누가 무슨 그때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왜 그 말을 저한테 했는 줄 압니까? 뭔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푸는 모습을 보고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네요. 이러고 베푸는 것을 못 느끼면은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잘 안 하면서 평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평가의 기준을. 안 됩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그를 더 악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라 한두 가지를 배워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봅니다. 질문이 있습니까?